오늘 하나님 말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 우리 12월 한 달 동안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제목을 놓고 쭉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우선순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바꿔지면은 여기에 그 결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난한 해 그랬습니다. 일을 참 많았다. 다난 어려운 일도 참 많았다. 이런 해인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저에는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과 우크라이나,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제 모든 것들 다 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떠나버리면은 다시 되새길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날, 매일매일 하루하루, 2024년도 하루는, 오늘은 2023년도 오늘은 이제 더 이상 2023년도 12월 30일은 오늘로 마치는 겁니다. 다시 이 날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말도 그러죠. 한번 뱉으면은 뱉은 말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물도 부으면은 땅에 스며들어 버리고 다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후에는 다시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가올 2024년도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예비하셔야 돼요. 혹자가 그런답니다. 금융기관에서 안내 보신 분이 왔을 때 연체 이자를 갚으러 온 사람들은 저 멀리서 오는 분 보면 얼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연체 이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모아서 저금하려고 오신 분들은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체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서로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모두 다 은혜스럽구나 하는 모습들이 마음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에 어느 곳에나 살면서 절망하시오 좌절하세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보면은요, 성경은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러는데 주위에서 또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안 된다, 못한다, 무슨 수많은 탓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난 지 얼마나 되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모든 거 내버리고 우리는 이 눈을 크게 뜨되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 바로 기울이되 믿음의 눈을 기울여야 돼요. 내 마음을 활짝 열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고 듣고 내 심령의 세계에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는 프랑카드를 붙일 겁니다. 금년에 2024년도 표가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 받는 해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받읍시다. 절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성경 한번 보세요. 가난하게 쪼들리게 살아가겠는가? 믿음의 부요한 복, 아니 물질의 복, 수많은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붙잡고 영원히 잘 되어서 범사 모든 우리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 이 말씀 듣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아름다운 추억, 그 너무나 기억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새 일, 새하얀 백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새하얀 백지,
여기다가 우리는 멋진 흠이 없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새해 아름다운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이 그림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 먼 시각이 아니라 2024년에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어. 그러면서 반드시 꼭 내가 광야의 길을 어마무시하지요 사망의 강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망의 강을 낸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복음을 전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 어떤 새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새 제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제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제자 되겠다고 자원했을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딱 세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는 어떤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 신앙을 잘 맞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쪽 본 사람입니다.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기사가 마태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여기는 한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어떤 곳에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다 그 말은 동행,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그러는데 율법학자 한 서기관은 지식이 학식이 많은 상류층입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는 여기서 그 지금 첫 번째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 제자로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제자와는 다르죠. 지금 본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광풍,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광풍을 잔잔케 해버려요. 자연의 섭리도 주관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죽은 자,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살려버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더 나가서 한 여인의 하이라는 병인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불치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자연현상 아니면 영적인 바로 이 귀신, 죽은 자 살리는 능력,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질병, 이것까지 주님은 다 고치셔요. 그러니 제자가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서 본인도 이 곤물이라도 떨어질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망정 질병을 치료하지 않겠느냐. 뭔가 모르게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은 예수님 같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그림은 그릴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뭔가 모르게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것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전에 왔습니다. 내 목적 달성을 해서. 이건 어린아이 신앙일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성장 성숙됐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많이 하는, 요즘 같으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랬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을까?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너희는 서기관으로서 학식이 많고 생활 부여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보세요. 이 저기 산에서 사는 여우도 여시도 저녁이면 굴이 있고 들어갈 집이 있다. 공중 나는 새들을 봐라. 한계 경계 없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이럴 때 저녁이면은 다 자기 집으로 가는단다. 그런데 나는 갈 곳이 없다. 나는 집이 없다. 요즘에 내 아파트 없어.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주야로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불철주야 천국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고 악한 사단 마귀들을 추방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주님은 평생에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은 베드로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귀한 사역들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이게 바로 제자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한 진실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래거든. 뭐라겠습니까? 첫째,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말은 포기하다, 버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명의 부귀영화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권세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참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예요. 반드시 그 말씀합니다. 명예권세 이것 가지고 교회 와서 이건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부인,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 그리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나의 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려고 할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사단 마귀라는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연단 인내의 수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주님 인간을 물고 세상에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 대접받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존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는 신앙의 여정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예수 믿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십자가도 없고 이러는데 그것이 과연 자랑일까? 잘 믿어서 그럴까? 아니면 못 믿어서 그럴까? 이겁니다.
물론 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먹어라, 마시라, 벗어라, 보아라, 들어라, 가보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볼 것, 가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바울이 1차 전도하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전도를 갑니다. 전도할 때 같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해야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마음 굳건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 여러분 동일합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데는 빨간 레드카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데는 좌우에 강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바로 형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여정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고난이 있을 때, 이건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땠을 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뿐사뿐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실례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세 신앙이 나옵니다. 모세.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아들이라,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 사는 부경화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를 위한 받은 수모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은 공주 아들로 칭함받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든가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왕궁에서. 이때 애굽은 세계를 다스리는 큰 나라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애굽의 부하보다도 귀한 것을 여겼습니다. 믿음을. 왜요?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고난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과 의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후보돼서 여러분에게 이런 면류관 상급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인데 관원이에요. 높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본인이 부자니까 명예권세 있으니까 이런 권한과 이걸 가지고 영원히 좀 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계명 지켰냐? 부모를 회도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안 했냐? 예, 안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뭐냐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 있는 거 그거 있지, 율법 다 지켰으니까 잘한 것이야. 그런데 있는 그거 재산 좀 떼어다가 어려운 사람 주고 나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떤 부자 관원입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이란 단어는 매우 슬픔, 푹 빠지만 너무나 슬픕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이것을 띄워주라고 하면서 뭔가 모르게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멸류관은 이 땅의 가시관의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 땅의 가시관의 바로 열매는 하늘의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으로 이겨나간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멸류관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잘 참고 나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이 있을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59절입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소서, 그 말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친을 돌본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일신상의 이후로 이 주님 일 당분간 내가 연기해다 만삭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하실랍니까? 다음에요. 이것 하고 나서 언제 그걸 맞출 겁니까? 언제? 이 의미는 마음속에 나 지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만사는 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일생의 긴 생애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많이 살면 100살, 90살, 요즘에는 90살 전후합니다. 보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래 사시죠. 그런데 이런 장수하는 시기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100살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0점 몇 초가 안 됩니다. 우리의 100년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개념으로 시간은 다음에 1초도 안 된다니까요. 1초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간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매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 합니까? 찬양한다고 뭐라 합니까? 기도한다고 뭐라 합니까? 예배드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전반까지 약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전부 다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면 예배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때 내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이제 좋은 날 허락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성도들하고 참된 교제해야 되겠노라고 마음에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지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 한 해가 우리 송정소망교회 놀라운 축복의 해, 그동안은 움츠렸으니까 이제는 움츠릴 만큼 멀리 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그러라 그랬을까?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륜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가 뭐니 해도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신앙 일기에 20명 매달마다 20명 태신자 작정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것 가지고는 이 6명 너무나 적습니까? 매달마다 6명 이상 20명서 마음으로 우리 전도할 대상자들 2024년도 한 해는 기도해서 봄 가을로 2번 하는 총동원 주일 이웃 초청잔치에 작정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말은 우리 빼고 그 영혼 데려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은 성경에도 영원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권.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마지막 총차점은 영원권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장 큰 제1순위는 영원권 전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실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와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아버지의 장사가 허락하신 이 일은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은 것, 이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바로 이 모든 살아가는 것, 사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로 이 생활,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보다도 먼저 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입고 먹고 생활하는 사는 것 필요하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만은 먼저 이것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나간 것입니다. 천국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의, 말씀과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간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보너스로, 덤으로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이것은 덤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보다도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전파, 올바른 믿음 생활, 이것을 기도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덤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보너스만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 나라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께 항상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을 먹어버린 겁니다. 아유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인데 이 일이 결코 부활할 것이다. 예수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아니 어찌 예수님이 죽으셔요? 우리가 있는데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얼마 저만 하더라도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봅니다. 너희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신 결심하나 나 은혜만 주시면은 이것만 들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면은 은혜 받고 나면은 마음이 또 변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우리 마음으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들한테 어제 토요일 날 같이 직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자 4분 모셔놓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는 새로운 해가 돼야 된다. 특히 기도도 금요 성령 집회, 성령 치유 집회 전 교인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강구했을 때 금요 성령 집회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벌린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예배 분위기를 하나님께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찬양 인도한 사람이 힘있게 기도한 사람도 힘있게 전 교인들이 이전에서 가득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로 누구든지 이제는 와서 기도만 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금요 기도에 성령 치유 집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리고 찬양도 넘쳐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찬양의 힘은 대단합니다. 말씀의 힘 더 대단하지만 찬양의 힘은 대단합니다. 찬양할 때 바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찬양하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전쟁도 이겨나갑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 30분 찬양하고 30분 예배 드릴 때 이때도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마음이 벌렁거려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된다니까. 뭔가 모르게 야, 내가 이 예배 참석 아니면 엄청 손해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 구성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요합니다. 새생명 초청회 어느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간구할 때 누구든지 전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입니다. 바로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 말씀 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부모 형제와 이별 작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의논한 후에 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 택했을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그때는 족장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전체 고모 이모 고모 할머니 고모 할아버지 다 모여 삽니다. 아브라함이 예낙 본토 친척이 떠나겠습니다.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잡습니다. 삼촌이 잡습니다. 할아버지 잡습니다. 이놈한테 가면 죽어. 아브라함 본토 친척이 못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겠습니다. 자, 여기 1차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 100세 때 난 이삭입니다. 애지중지한 이삭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 이 사람 동물같이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의논했을까? 여보,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게. 부인이 깜짝 놀랄 겁니다. 당신 개꿈이야. 당신 개꿈이야. 이 노망인데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가지고 이 바로 몸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위에 이삭 놓고 장작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믿음 시험했습니다. 이때 부인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부간에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이것 좀 하면 부인이 막아요. 부인이 이것 좀 하면 남편이 막아버립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일 한두 겁니까 여러분? 같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조건 제시합니다. 건강 주시면 봉사,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혹시 우리가 그랬다 안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시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주신 그 은혜 새겨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마지막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예수님 바라보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군인간 군인에서 이 강아지 생각이나 하고 바로 가정 생각하면 어떻게 훈련받아요? 군인은 군인을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노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게 하나님 천사가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노스 아내는 어땠을까? 창세기 19장 26절 노스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 것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4년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우선순위 잘 결정하여서 나아갈 때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